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또 우리가 주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복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 또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제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예배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김호랑이 형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수요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니까 든든합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또 그 빈자리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랑이 형제 오랜만에 왔는데 한번 박수를 격려할까요? 네. 이제 하사가 아니라 중사처럼 덩치도 더 커졌고, 네, 누가 보면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내일은 이제 여선교회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셔서 교회 사역을 함께 이뤄가시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따가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모든 과정 속에서 사고 없이 또 이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야고보서 우리 일독하신 성도님들 계실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은 오전반의 성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한 20분 정도 항상 오시는데요. 90%가 읽어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후반도 이렇게 분발하셔서 야고보서에 또 푹 빠지시는 또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고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전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은 거기하며 성령으로 권리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영이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응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저야기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멀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나눈 야고보서 그 초반절 부분에서는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시험, 그리고 지혜, 그리고 물질. 이 3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야고보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을 잠시 복습해 보면 성도들이 삶 속에서 시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험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뭘 낳는다고 했죠? 인내를 낳는다고 했죠. 그런데 인내라고 해서 다 같은 인내가 아니라 수준과 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성숙한 인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때때로 시험 가운데에 아무리 다른 각도로 보고 우리의 그런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을 해도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 그때 주님께 뭘 구하라고 했죠?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100% 이해할 수 없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빈 공간을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질 만능주의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한다고 했어요. 막 소고기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저는 조금 먹고 아내는 많이 먹고. 이 얘기가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여러분들한테 사모님이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말이 시험이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고 그 시험이 주는 고통의 한복판에 선 사람에게는 주변의 위로가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리지가 않죠. 그저 내가 제일 비통하고 제일 억울하고 제일 그냥 불쌍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고통은 결코 달갑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 고통 속에서 점점 더 위선적으로 변해갑니다. 시편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속 시원한 탄식과 또 원성으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원색적으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은 경박스럽고 천박한 모습이라고 여기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님으로부터 조용히 멀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런 모습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고난 중에 갖게 되는 그 불편한 감정들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는 더 차가워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였든지 간에 고통의 그 한복판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험난한 시험 속에서, 세상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어쨌든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예요? 도대체 참된 믿음은 뭐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야고보서가 말해주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없는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없나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통해서 큰 만족을 누리고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오해로 인해서 상대방을 향해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험이 찾아온다는 건 어때요? 왠지 주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왜 금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왜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지, 하나님에 대해 왜 서운한 마음이 드는지 그것들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증인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뭐예요? 지금 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데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시험 중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하거나 일부러 실족하도록 해서 악을 조장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부추기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고통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늘 두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원망과 불평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 양갈래 길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원망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일로 시험을 하시지도 그렇게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신다니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욥도 시험을 다 받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시험하신 게 아니죠. 단지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결국 그 섭리 가운데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그 고백이 고난 후에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좀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하죠.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서로 같은 동사거든요. 창세기 말씀에서는 시험을 하신다고 했고 야고보서에서는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했고 마치 두 구절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페이라조는 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테스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 유혹하다라는 거.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고 유혹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유혹은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시험하다는 1번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야고보서의 시험은 뭐냐? 2번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결코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덫을 놓는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어떤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지켜보면서 요놈이 여기 빠지나 안 빠지나 보자. 그리고 빠지면 요놈아 이러면서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연단과 그 검증의 과정을 다 주관하시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뤄가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도리어 시험당하는 우리 고난의 그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았지만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절절한 고통과 어려움을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고충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내 고통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각자의 고난의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때론 주님을 원망하고 포기하려 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원망하면서 내 고난의 그런 상황을 주님께 따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속지 말래요. 우리를 시험으로 이끈 건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내 욕심이 그 원망의 자리로, 그 고난의 자리로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난 욕심 별로 없는데 그게 크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 진짜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시험 속에서 신앙적인 각도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욕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낚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낚시꾼이 이 물고기 그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워 넣고 이렇게 캐스팅을 딱 합니다. 그럼 물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고기들이 그 미끼를 향해서 계속 입질을 하잖아요. 몇 번 그렇게 입질을 톡톡 하다가 미끼를 탁 물면 어떻게 되나요? 찌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낚시꾼이 탁 낚아챕니다. 그렇게 낚싯바늘에 끼인 물고기는 이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낚시꾼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자꾸 죄 앞에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다가 결국 그 죄에게 딱 붙잡히게 되면, 걸리게 되면 이제부터는 죄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게 15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 죄가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자라나서 죽음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나의 욕심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이 죄라는 미끼를 무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나의 이제 방식이 되는 겁니다. 내 사고방식이 되는 거고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죄가 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이 정욕이란 게 그 자체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정욕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 이 정욕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좋은 거고요. 돈을 내 유익을 위해서 쓰면 나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돈처럼 우리의 정욕도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식욕, 정욕, 성욕, 사랑받고 싶은 욕구, 어떤 공동체에 속해지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이런 욕망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실존의 조건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욕망을 느끼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욕망들을 억제하고 그 욕망 자체를 죄악시하는 모습을 금욕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금욕주의는 결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하면 중립적인 이 나의 기본적인 욕망들이 올라오는 건 죄가 아닌데 그 욕망들을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나 그 방향으로 그 정욕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다 보면 어느 선을 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 정욕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 가운데 한번 빠져들게 되면 내 스스로가 헤어나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외치는 그 대부분의 경우들을 보면 사실 내 자신이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다가 생긴 부작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 절대로 시험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시험 가운데 힘겨워하며 신앙으로 견뎌내고 있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냐 하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시험을 주시는 분 아니고요. 시험하지 않는 대신에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가운데 낙심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늘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온전한 믿음을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바로 건강한 듣기와 건강한 말하기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건강한 듣기와 건강한 말하기. 도대체 건강한 말하기와 건강한 듣기는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말하기도 하고 들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 아주 특별한 사람 말고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을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니까 꼭 반드시 손을 드셔야 됩니다. 자, 나는 듣는 걸 더 좋아한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에 더 익숙하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그러세요? 아닌 것 같은데, 성리사모. 아니, 다른 분은 제가 모르고요. 아니다. 나는 말하는 게 듣는 것보다 더 편하다. 말하는 거에 익숙하신 분. 네, 두 번 드신 분 뭐예요? 누구예요? 어쨌든 사실 우리 주변에 진짜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거에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말과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들을 때 그게 바로 진짜 듣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체로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말하기는요, 이 말하기는 듣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듣기가 적으면 말하는데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적잖아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하고 또 말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지만 적게 들으면 말할 때에 반드시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에서 20절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더디할 것 두 가지, 속히 할 것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하고 듣는 것은 서둘러라. 사실 여기에서 듣는 것, 이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속히 하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에는요, 성내기라는 것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죠. 이건 우리 내면에 화가 있으면 말이 좋게는 안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카페에 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커피를 주문하면
주인이 이렇게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뭐라고 해요? 주문하신 커피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런 멘트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보통은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네, 잘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속에 화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뭐야, 뭐 맛없게 먹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시비를 거는 건지 혼자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잘 구분이 안 가요. 이런 식의 언행으로는 장단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듣기는 더디하고 말은 속사포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와 듣기를 반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자, 여기서 본다는 건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거울은 어땠을까요? 1세기 이 당시에 거울은 어땠을까요? 오늘날 사용하는 거울과는 퀄리티 자체가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굴이나 청동을 이렇게 갈아서 주로 거울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에 비해서 그 선명도는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울에 비춰진 그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거울을 보는데 만약에 내 오른쪽 뺨에 바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딱 보니까 그 바풀이 보였던 거죠. 그 다음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바풀을 떼거나 바풀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붙이거나 이런 행동이 연달아서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서 뺨에 붙은 이 바풀을 일단 떼어버리겠죠. 그렇죠. 거울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거울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행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었을 때 내 영혼에 바풀이 묻은 걸 보고도 그걸 떼지 않고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기와 말하기를 반대로 하게 되면 신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온전한 믿음을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야 되죠? 바로 온유한 말씀,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안에 심겨졌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근데 여기서 받았다는 건 그냥 그 말씀을 귀로 들었다 그런 의미보다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체질화되어서 내 삶으로 드러났다라는 게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것, 내버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뭘 버려요? 더러운 것 버려야 되고 또 하나는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건 뭐냐 하면 그냥 딱 봐도 신앙적으로 더럽다고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거리낌을 느끼는 그런 것들, 준영 형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거짓, 위선, 음란 이런 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딱 알잖아요. 바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딱 아는 거예요.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먼저 고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넘치는 악입니다. 넘치는 악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들 있죠. 아까도 이렇게 정욕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나치면 넘치는 악이 되는 거예요. 수면의 욕구가 과해지면 게으름이라는 악이 되는 거고요. 성욕이 넘치면 음란이라는 악이 되는 거고요. 지적인 욕구가 너무 과해지면 교만이라는 악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이 거울 앞에 내 삶을 비췄을 때 딱 더러워 보이는 것, 그리고 넘쳐서 악으로 변질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런 죄의 모습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듣기와 말하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말하기에 더 익숙한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듣기에 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자,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들여다보고 있는 이것도 허리를 구부려서 유심히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의 거울인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듣고 행동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우리 몸에 배어든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말씀과 내 삶이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상당히 둔감했던 인생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성도의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듣기와 말하기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가 아니라 듣는 것에 더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전하고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건강한 듣기와 말하기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거하시면서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야고보서 말씀과 함께 온전한 믿음의 삶을 계속 꿈꾸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